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부득불 얘기한다. 내가 좀 어리석지만 내가 얘기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서 이걸 배웠고 어디에서 사도증을 땄고 어디에서 누구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도증과 그런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 사도들에게 다 이렇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실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랑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랑할 거 하면서 사실은 뒷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정말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어려움도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 영적 체험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적 체험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백순자 권사님이나 조유순 권사님이나 원나서 두 분은 영적 체험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 싸움이에요. 이제 여담이지만 제 백순자 권사님하고 제가 초창기역이 부임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길래 제가 아유 권사님 제가 새벽에 권사님 제가 앞으로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조유순 권사님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종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죠 권사님? 그래서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방언 기도도 해주고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본당에서 기도하면 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고 때로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막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어느 때는 막 은혜가 되고 막 기도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에요.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보여주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 또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인들을 주는데 이런 경험들이 없다. 그럼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셔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나는 반듯한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근데 이런 영적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깨닫게 하시는 걸 보면은 참 놀라워요. 이 거쳐오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날 때에 어느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꿈에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다가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굉장히 좀 밝다고 생각하셔 그런지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고 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없더라고.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안 하고 자꾸 느낌으로 점검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보여주는 게, 들려주는 게,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탄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바른 지도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여담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분을 그 교회 전도에서 왔는데 그분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 받아가지고 막 새벽에 막 본당에서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혼자 막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리고 늘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저 신천지 아니냐. 그래서 나보러 좀 상담해보라. 상담은 신천지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저 사람 대단하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분이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알아주는 기도 일꾼이 됐는데, 그분이 영을 잘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부목사님이 여러 명이잖아요. 뒤에 쫙 앉아 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부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당신 싹군이야. 당신 영이 바르지 않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근데 이분이 점점 더 목회자들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몇 사람. 다행히 저한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들 말을 잘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비였기 때문에 전도에서 그분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분이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듣고 뭘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는데 왜 그 목회자한테 싹군이라고 그러고 영이 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 마음을 막 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기 좋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집사님은 왜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은 평안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집사님만 준 게 아니라 저 목사님한테도 동일하게 주실 거라고. 또 집사님만 아니라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주는데 왜 본인만 그다 받았다고 얘기하시냐고.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조곤조곤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정에 좀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신방을 요청해요. 신방 가면 가정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본인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SOS 쳐가지고 그 집에서 해결하는 거 제가 진짜 한 몇 년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바른 영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은 그분 열심히 합니다. 다듬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고요, 그 뒤에 궁창이라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이는 낙원이라는, 우리 말하면 천국이라는, 그 셋째 하늘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적 경험이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는데 그가 영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몸과 함께 갔는지 그는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길을 그런 사람도 봤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 올라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3인칭으로 그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그런 환상과 계시의 경험이 엄청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왔다. 그래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지만 내가 그런 것보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보세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막 주저리 쓴 거 거의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복음만 얘기하고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복음을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6절이에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 부흥시키는 거 간단해요.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무슨 환상을 봤어요? 당신의 가정이 이러이럽니다. 해결될지어다. 아픈 자 있어 일로 나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나는 하나의 능력 줬으니까 치유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 중심보다도 능력이나 환상이나 그런 계시를 앞장 세우는 교회들이 부흥해요. 신기해요.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가요. 왠지 아세요? 문제가 응답받고 싶어서요. 당장 이걸. 그런데 저처럼 대부분인 저처럼 하죠. 말씀 중심으로 하고 아는 걸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니까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조금 영적으로 능력 없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받지만 내가 이거 앞장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은혜, 사랑, 경건, 믿음 거기에 미치지 않고 자꾸 그 목회자나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만 따라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의 느낌으로나 그런 어떤 자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면은 지나치게 돼요.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장로교가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훈을 많이 하냐? 이게 전통이 지금만 전통이 과거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장로교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바르게 이렇게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 전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환상이 없거나 계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 가운데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자꾸 영적인 거, 그런 환상과 계시 가운데 사람의 능력을 자꾸 따라다니면 안 된다.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무슨 기도원, 제가 인터넷 보니까는 뭐 여러분 가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 뭐 중고등부 남경산 기도원인가요? 가까운 데 있죠. 거기서 보니까 뭐 무슨 뭐 부흥 집회에도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 이렇게 하와이 티셔츠 입고 꽃무늬 옷 입고 막 박수 치면서 칠판했다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한다고요. 한편으로는 괜찮고 한편으로는 너무 열정이 더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산에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마다 막 부르짖는 소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참 약해졌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냥 기도의 단을 잘 싸세요. 그래서 믿음에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지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육체에 뭐라고 했어요?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사탄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럼 마귀야, 막. 여러분 사탄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고 그 다음에 귀신이고 쫄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은 루시퍼라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난 루시퍼가 대장마귀인데 그 대장마귀를 통해서 밑에 이게 마귀들이고 그 밑에 이게 귀신들이 작용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마귀를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거룩하고 그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마귀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왜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이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만하자, 교만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거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이 할까봐 이 교만해서 망할까봐 하나님이 사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저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는구나. 이해하셨죠? 사단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는구나. 이해되셨어요? 가만두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를까봐 하나님이 그냥 사탄 하나 탁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교만할 때마다 사탄을 딱 풀어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뭐야? 그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안질이라고 하죠. 안질.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복음 전에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주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자기의 들러붙는 사탄의 가시를 왜 못 보여요? 왜 못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붙이는 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주 멋지게,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서 하나님 은혜 줘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사탄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사역 못하게. 자꾸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지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사탄에 딱 붙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타락할까봐 이 사단의 가시를 딱 붙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해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울고불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를 붙이는 거예요. 왜요? 너 이러다 교만할까 봐. 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 나한테 기도해. 너 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기도하고 감사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역사. 딱 멈춰 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게끔 하고,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너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너 말씀 안 붙들면 안 돼. 하나님 책망할 때 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셔, 겸손케 하는 거예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깨달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물러가지 않아요. 그것이 늘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능력이 됐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가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게 능력이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참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이 종을 약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약하게 만드실까?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줬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야. 너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너 기도 없이 되겠니? 너 하나님 말씀 없이 되겠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사역하고 싶고 더 많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고 그 영적인 것을 사람들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순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눈 아파, 살려주십시오. 왜요? 내가 너 사랑한다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증거라기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들게 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초심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런 것이 나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하셔요. 감사.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셔요.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 10절 보세요. 자막 보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 첫 번째 약한 것들. 두 번째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욕먹는 거예요. 궁핍 뭐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박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곤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너무 힘드는 곤고.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그래야지 잘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궁핍하고 힘들고 모자르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사랑교회 어떻습니까?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그쳐야 되겠어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 날마다 부족하다만 얘기하면 될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죠.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냥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족하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족하게 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약할 때 그게 강함으로 바뀌고 공동체가 약할 때 그게 강함으로 바뀌어요.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 약함을 주님 붙들고 자랑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붙들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우리 약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건 진짜 약한 공동체예요. 약하면서도 하나님 붙들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깨닫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요. 너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약해요. 그건 솔직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하니까 나 강한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구역이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이 약한 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역이 약해요. 하나님 강함을 주세요. 하나님 강함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역이 약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를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약합니까?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약하다고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약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 붙들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너무 약해요. 자꾸 쓰러져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함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만하지 않고 강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약함을 주시는데, 그 약함에 감사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로 인해서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